평화를 느끼는 9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소망, 은혜와 축복, 건강과 가정, 생업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 또 위험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말씀 들어봤나 모르겠습니까? 작은 웅덩이에 사는 개구리가 어느 날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도 저 하늘을 나가려는 새들처럼 한 번만 날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다가 결국 알아냈습니다.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그 하늘을 나는 새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웅덩이에 잠수를 할 때, 그때 그 다리를 붙잡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생각은 좋았는데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했죠. 큰 새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물속에 잠수할 때 숨어 있다가 두 다리를 꽉 잡습니다. 걔들이 그 큰 새가 놀래가지고 그냥 하늘로 높이 치솟습니다. 근데 이 개구리가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새는 자기도 살기 위해서 잡은 그 개구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냥 고공행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런데 개구리는 그 손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이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더 힘을 못 줬어요. 걔들이 웅덩이에 있는 다른 개구리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아니 세상에 저는 어떻게 살아가지고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보니까 세상에 처음 봤거든요. 너무 쉽고 아름다워가지고 만세 해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떨어져. 즉시 땅에 들어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었던 것이죠. 손을 놓는 순간이 바로 죽음의 순간입니다. 왜 성경 우리에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죠. 잡지 말아야 할 것을 잡으면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에서만 살아야 돼요? 물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주님의 울타리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야지, 만약 거기에서 이탈하는 순간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와 축복을 순식간에 다 소멸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신문 기사에 아주 가슴 아픈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올 정도면은 보통 실력 가진 사람이 아니면 올 수가 없는데, 그 라스베가스 도박장 근처에 유학생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유학생이 아니라 학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걸 거지 신세를 하면서 비참하게 참 살아가는 그런 젊은 남녀, 청년, 또 청춘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업에 열심을 내야 할 그 청년들이 잠깐 그곳에 들렀다가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도박 구덩이에 빠지면은 어떻게 되어지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이 이상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서 걸어 나오기 전에
조각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어디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이유는 다시 우리가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받은 사람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씀이죠.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때 감동이 없습니까?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신 것은 곧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셨을 때처럼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니 만주의 만왕의 왕, 아멘. 전능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승멸하실 큰 능력의 왕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첫 번째 초림에 대한 예언은 약 460번 정도가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기록되어진 사실대로 장소와 시간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사역하시다 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죠? 천국으로. 어디에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정상에. 저도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바위에 이렇게 올라가 봤습니다. 첫 번째 갔을 때는 그 승천하신 장소가 이 지붕이 없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는 지붕을 만들어놔서 저 보기에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 지붕이 없는 모습이 더 좋았는데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천국이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꿈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가셨던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성경 예언이 몇 번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약 1520번 정도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초림에 대한 것보다도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기사가 몇 번이나 더 많아요? 약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림도 중요하지만 초림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몇 배나 중요한 것이 3배나 중요한 것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니 데살로니가서 4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장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단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런 말씀할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실 때 초림에서도 이상한 현상은 나타났죠. 초림하실 때 어떤 이상이 났어요? 그 빛이 임재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별이 동방박사들 인도하였고 또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하늘 광명의 빛이 나타났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천사장의 호령이라 했습니다. 이 호령은 시시한 호령이 아니라 정말로 지구가 진동할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호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호령을 누가 한다고 해서 우리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사 중에서도 어떤 천사? 장자가 붙은 천사예요. 천사에도 직급이 있죠.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천사는 하나님을 곁에서 옹이하는 천사입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 다음으로 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 옆에는 비서실장 아니에요? 비서실장이 힘이 있죠. 왜? 권한을 자기가 다 행사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 천사와 달리 천사장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일반 천사는 날개가 몇 개나 있어요? 성경에? 2개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을 모시러 오는 천사 2분이 모시러 올 터인데 그때는 그 천사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어요. 그 2분이 오시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호령하는 것처럼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되어 있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누가? 천사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이 각각 날개가 6 날개가 있다 했습니다. 몇 개의 날개가? 6 날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주면서 천국에서 하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상에 거룩은 없어요. 그러나 누구만 거룩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죠? 천사예요. 6 날개를 가진 천사를 만났습니다. 2 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 발로는 그 발을 가리고 2 둘로는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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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이 높은 천사장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은요 왕이 가끔 민정시찰을 가죠. 민정시찰. 왕관을 다 갖추어요. 금태 있는 거 사과모자 다 쓰시고 금빛 나는 옷 두르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 가마 타시러 가실 때에 혼자 가시나요? 전우자위에 호위병들이 완전 무장한 호위병들이 있고 그 다음에 호족대가 앞에서 그냥 뭐 딴따로 부르면서 막 하는데 그때 누가 무슨 소리를 외치죠? 물러가라! 누가 외치죠? 시위대장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길 좌우에는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엎드려야 돼요. 누가 행차하시니까? 이 나라 왕이 행차하십니다. 자기 살아생전에 그런 행차를 보는 것만도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고린도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 너희도 그 너희도 가운데는 누가 들으실까요? 나도 포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재림하시는 광경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야, 하늘 그 영광스러운 광경으로 그 다음에 천군 천사 셀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과 그 다음에 그 참 대단하신 어른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떨리지 않습니까? 참 그 기뻐할 때 그 모습을 참 취하면 춤을 출 겁니다. 그 영광 속에 나도 들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나도 들어가 있다. 우리도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믿고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만약 그때 우리가 지상에 살아있으면은 변화받아서 하늘로 끌어 올라간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후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어디에서? 그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누가 살아요? 여러분이 삽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에 허락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허무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맛을 내는 소금과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5절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인가? 5절의 말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누구의 지체를? 나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듭난 이상 그렇게 살아는 아닙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저 탐심을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밟고 일어서야 합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8절의 말씀인데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위의 것을 찾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분노를 먼저 버려야 된다. 분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죠. 성경이 말하는 벗어야 할 분은 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분은 필요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불의한 것을 보면. 우리도 불의한 것을 볼 때 당연히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그 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해요. 다음으로 우리가 벗을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끄러운 말이라서 부끄러운 말. 특별히 믿음의 사람 된 우리는 말을 잘 써야 돼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인격. 말을 보면 그 사람이 고상한 분인지 경건한 분인지 거룩한 분인지 은혜받은 분인지 상스러운 분인지 우리가 금방 알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한 번에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지 한 3, 40분 동안 그냥 동네가 떠나가게 별의별 소리가 다 질렸는데 그 소리 가운데 들을 소리는 하나도 없어. 다 잡소리고 다 저주하는 소리고 욕하는 소리고 원망하는 소리고 비난하는 소리고. 왜 그래?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좋은 말 기대하지 마세요. 아름다운 언어, 좋은 말은
누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입이 열려지면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언어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사람의 말은 독이 되는 거예요. 비수화되어서 상대의 가슴에 아주 정면으로 박히고 어떤 날 그 말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의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하기도 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하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신의 손이라 불렸었던 유명한 의사가 있죠. 벤 카시라는 분은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시카고. 그가 신의 손으로 불리는 이유는 4살짜리 악성 뇌암 어린이가 하루에 1200번씩 발작을 했다고 그러죠. 모든 의사들이 들로부터 더 치료를 포기했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수술을 통해서 그 아이의 발작 증상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래서 유명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또 어떤 수술을 했냐면은 여러분 1987년에 그 몸체가 붙은 머리도 붙은 쌍둥이의 이름도 혹시 기억하세요? 샴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에 몸과 머리가 붙어버렸으니까 나도 이거 큰일 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수술할 생각도 못했는데 이 의사가 수술해서 그때 2사람 되어진 것이 전 세계 해외 특혜로 되어져서 여러분들은 다 보았을 겁니다. 벤 칸스는 7살 때 부모와 이혼을 하고서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 인종차별이 많아가지고 백인들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결국은 왕따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성적이 꼴찌였대요. 꼴찌. 계속 꼴찌. 학교 가고 싶도 않고 갈망. 근데 신문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던 당신이 어떻게 그 유명한 시카고 의대를 나와서 이렇게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되어진 것은 내 어머니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나에게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늘 해줬던 말, 그것이 뭐냐면은 걱정하지 마. 너는 마음만 먹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강력하게 이 말씀을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입시키는데 중학교 때 어느 날 그 말이 자기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잘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만. 잘 기억이 되어진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3등으로 졸업을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의사가 되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요? 말 때문에. 무슨 말?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운 말, 아름다운 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분에게서 읽은 것이 있는데 인생은 좋은 말만 하고 살아도 너무 짧다 했어요. 너무 짧다.
아름다운 은혜를 통하여서 믿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가까운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절의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누가 나를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반복해서는 아니 되어진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어지느냐? 위의 것을 찾으며 그 주님을 쫓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